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양,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양.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장 14절로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도 같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채, 무엇보다 유대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그냥 힘없이 죽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그들이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보면 먼저 22절로 26절까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입니까? 유대인들이 의구심을 갖고 추궁하듯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로 29절에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절기가 나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요, 수리하다 할 때 숫자고요, 성전할 때 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이유로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간단히 적어두었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별표 있죠, 별표. 거기서부터 제가 간단히 적어두었는데,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전 539년부터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주전 332년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전 332년부터 헬라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를 건너뛰어서 제일 마지막 보시면 주전 63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이 순간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헬라의 속국, 로마의 속국, 그 사이 약 100년 동안 잠시 독립국가를 이루었었는데, 그 시절에
유대 독립 왕조가 하스몬 왕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스몬 왕조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주전 175년부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유례 없이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두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지성소에 뿌리도록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가 참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정말 잔혹한 방법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전 167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가능성 없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국인데 대제국을 상대로 식민 백성이 무슨 힘이 있다고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역사 기록에 나오는데요,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대국의 정교군을 이기고 또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되찾았고, 그동안 더럽혀졌고 훼손되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화했습니다. 바로 이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었겠습니까? 단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주전 586년부터 여러 나라들의 속국으로 수백 년의 세월을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이르러서는 가장 극심한 핍박과 이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마카비라는 영웅적 인물이 나타나서 민중을 일으키고 제국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독립을 이루어낸 민족 최대의 기쁨과 감격의 날이 바로 수전절이었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들의 가슴에 그 시절 마카비아와 같은 영웅적 인물이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신정 왕국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 인물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었던 날이 또한 수전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모여있는 유대인들 사이를 거니셨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어지는 본문 23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 주변을 유대인들이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지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 것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서 이들이 의미하는 그리스도 구원자, 어떤 그리스도였겠습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 마카비아와 같이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영웅적인 인물, 바로 그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그렇다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전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25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대속의 복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세상 나라만 바라보지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대속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또한 주셨는데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왜 믿지 않는다고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 이게 아니지요. 너희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 양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들어도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진리를,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인데, 자, 그것은 참된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누구에게서 시작 안 된다고요?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 앞에서도 하신 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요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기 스스로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적 무능. 예,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 후반절에 보았더니 이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107편 9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므로 겸손히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주님의 양은 안전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나라의 독립에만 마음이 온통 기울어져 있습니다. 수전절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대속의 진리를, 대속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렸고 핍박받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들은 마음에서부터 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독립, 물론 중요한 문제지요. 그들 개인적으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거,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거, 그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는 문제이죠. 그러나 주님의 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아래 안전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양인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양인가?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양인가? 제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믿지 않고 대속의 진리를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있는가? 만약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참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믿음이 부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죽어 멸망당에 마땅했던 죄인이라는 사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더욱 확실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신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 27절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과의 이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사느라 주님 생각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비록 작은 물결의 파문과도 같지만 그런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27절을 마저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이게 먼저 가려고 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양이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아주는 목자를 만난 이상 그 양이 목자를 믿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래도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가? 우리가 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지극히 작은 열매가 나에게 과연 있는가? 너무나 부족해서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였죠. 나에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가?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저는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양을 위해 주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우리가 언제 받는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나에게 언제 주시는 건가?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언제 영생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내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죽은 뒤에만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토록 안식과 복락을 하나님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 후반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의 손에서 나의 양을 빼앗아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건 참 불안하지요.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힘이 빠질지, 하루에도 몇 번 한눈을 팔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잡은 그 손을 나는 언제든지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예수님을 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29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또 누가 예수님의 양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양을 붙잡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주님의 양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아버지의 손, 이 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 이 손이 어떤 손인가? 나를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는 손이라고요? 보호하시는 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설령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놀랄 만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 어떤 손인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손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는 손이라고요? 다시 일으키시는 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넘어졌지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으신 그 손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으신 주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자, 시편 73편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랬죠? 언제까지 붙들어 주시는지 생각하시면서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언제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나를 맞아 주실 그날까지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주님의 어린 양 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실 그날까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목적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영원토록 죽어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서 주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 끝까지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실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을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